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시고 분별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드 디너라는 행복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평론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모나리자 다 아시죠? 그림에 보면 모나리자가 웃고 있는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하게 웃고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분석해 보니까 모나리자의 얼굴이 83%는 기뻐하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나눴는지 알 수는 없어요. 17%는 슬픈 감정이 표현되고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서요, 완전한 기쁨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도 슬픔의 거리들이 있고요. 슬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인생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 모나리자 얼굴의 미소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100%의 기쁨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00%의 기쁨은 인생에서 찾아볼 수 없는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면 어쩌면 가증스러웠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어쨌든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행복이 없다고 해서 행복을 포기하거나 기쁨을 포기하는 삶을 살면 안 되죠.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보면 얘기할 때 살짝 미소를 머금고 얘기하는 사람과 또 굳은 표정으로 얘기하는 사람과 누구와 더 친근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은가요? 당연하게 기쁨의 감정이 표현되고 또 웃는 낯을 가진 사람들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싶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이에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을 위해서 규례를 주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행복을 위해서. 왜요? 세상에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사상들이 넘쳐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진정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지키라 말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4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뭐예요? 명령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명령형이에요.
슬픈데요? 기뻐해. 네, 이거예요. 네? 괴로운데요? 기뻐해. 기쁨은 상황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서 썼죠?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감옥은 시설이 너무 좋잖아요.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시죠?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근데 옛날 감옥은요, 빛도 잘 안 들어와요. 습해요. 지하 감옥들이 많았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왜요?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면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입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나요? 바로 다음 날이면 죽게 됐는데요. 그런데 있으시대요. 왜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 있다. 그게 어디로부터 온 기쁨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기쁨이요. 이거 가지면요, 세상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기뻐하며 살 수 있다. 내가 이 기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하고 말하는 이유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어지는 16장에 보면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모든 삶은 기쁨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한 그 기쁨을 소유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기쁜 삶을 살 수 있느냐? 찬송입니다. 찬송은 우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느냐? 찬송받으려고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송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찬송하면요, 어떤 상황에도 침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옥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느냐? 기뻐하라 라고 오히려 자유한 자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느냐? 이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 상황에 침몰당하지 않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찬송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마음속에 끊임없이 찬송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염려를 극복해야 됩니다. 염려는 기쁨을 저해야 하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생겨요? 염려가 왜 생겨요? 불확실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인생이 불확실한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 있죠? 뭐가 확실하죠? 다 죽는다는 거. 그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지만 믿는 자에게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죽어도 영생하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죠? 희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죠? 잘 모르고 믿으셨나요? 능력의 주님 아닙니까? 그죠?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 다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다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잘 돼도 하나님의 뜻,
못 돼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한 거죠. 안 돼도요, 일이 안 돼도 결국은 그게 오히려 내게 유익함이 됩니다. 저의 바람이 안 이루어져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게 복된 일이에요. 전 목사가 돼서 평생 군목하다가 전역하고 퇴역하면 시골 교회 다니면서 성례전 집전해주고 싶었어요. 왜 군목 꽉 채우면 연금 나오거든요. 연금 나오면 먹고 사는 거 해결되니까 어디 가서 사례비 받으면서 목회하지 않고 그냥 시골 미자리 교회 다니면서 성례전 필요한데 혹은 부흥회 필요한데 그냥 뭐라고 그러죠? 자비량으로 이렇게 집회하고 예전 인도해주고 그러고 싶었어요. 갸륵하지 않아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웃는 뜻이 뭐죠? 이 웃음의 의미는? 예, 정말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군대 오래 못 있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내가 품은 뜻이 정말 나쁜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뭐 사기를 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하겠다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예,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서현철이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듯이 기도한 건 내가 역사의 주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것 경험하고 또 대원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제가 괜히 왔나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내 마음도 선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더 선하고 더 온전하더라. 내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실패하셨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못 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하길 바라고 염려를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리모델링 하는 공사만 해도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각자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4-5명 모이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달라요. 그건 왜 해? 이거 해야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돼요. 근데 되고 나면요, 괜찮아요. 좋아요. 우리가 그런 거 해봤잖아요. 지하실, 예배실 공사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됐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확신하면 이루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타인들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어요. 관용이 뭐예요? 너그럽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생각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해도 그 관용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 의견 받으면 저 사람이 다 이루나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기도와 간구입니다.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기도와 간구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도구가 기도와 간구입니다. 7절 말씀을 6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예전에 강조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하면 너희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나잖아요. 아닙니까? 자식들한테 화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저놈의 새끼는 공부하라는데 나가서 놀고 자빠졌어요. 아니, 부모들이 그런 표현 안 쓰나요? 예, 놀려면 자빠지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부모는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아니에요. 예, 리크리에이션이 뭐예요? 다시 재창조하기 위한 힘을 충전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으면 좀 풀고 올 수도 있어야 돼요. 물론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완전히 풀리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맞춰지니까.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의뢰하고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평안 가운데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염려를 극복하시길 바라요. 기쁨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아랠 것을 주께 아뢰시길 바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늘 기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